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려고만 하면요 꼭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도하려고 하고 또 기도만 시작하면 계속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음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새해부터는 무조건 부르려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근데 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 찬양이 계속 요즘에 생각이 났을까? 그러다가 내가 힘들었었나 보다. 한 해 좀 힘들었나 보다.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힘 주시려고 자꾸만 이 찬양을 생각나게 했나 보다. 또 하나는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안전함을 만들어내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뒀구나.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에 계속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2019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9년이 사실 나라적으로 보면 진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환경에서 살아온 한 분 한 분이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하나하나의 그 과정을 거치고 오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힘든 게 뭐지? 나는 올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면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 있었던 모든 것 이전 것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2020년 새로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기대하고 누리는 그런 해로 2020년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 보면 2019년을 흘려보내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것, 또 힘겨웠었던 것,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전 것으로 지나보내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되게 사모했었거든요. 하나님이 2020년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2019년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로 가득 찬 삶. 예수로 가득한 삶을 꿈꾸고서 2019년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지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모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 속에서 뭘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묵상하다가 2020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2020년에 꼭 진짜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로는 임재입니다. 임재.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끌며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인식한다. 교란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뭔가를 혹은 어떤 존재를 느낀다. 잘 살다가 갑자기 뭔가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힘을 느낀대요. 새로운 존재를 느낀대요. 그러면서 그 존재가 일으키는 변화를 내 사건으로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2절 3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가지로 임재를 표현해요.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처럼 임하는 것, 또 불처럼 임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하는 것은 오순절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임하는 그 장면을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 그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학적인 의미보다도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하나님께서 약속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똑같이 성령이 내 사건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임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0년이 시작되는 이때에 다시 임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도전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새해 진짜 맛보았으면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바로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한 거죠. 담대함, 변화의 모습이 이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는 사람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강력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뭐냐면 변화에 대한 것이에요. 이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위축되고 힘들 때는요, 원망을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불평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인격 전체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인격 전체가 변할 수 있도록 이들 속에 이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새가족 모임 때마다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포스터거든요. 무슨 포스터일까요? 음주운전 포스터입니다. 차는 멀쩡한데 운전수 한 명 잘못 만나니까 저렇게 완전히 망가진 차가 됐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자동차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수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래요. 운전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누가 운전수가 됐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2020년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야, 내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변화 없이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빚어주고 만들어내는 변화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2020년에 우리의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제자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생긴 거죠.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대요. 또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랐대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소동을 했고 놀랐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겼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변하니까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올해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올해 진짜 감사했던 거, 그러니까 제 안에서 진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조금 변했다고 얘기하고,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빠가 변한 것 같다고 그렇게 애들이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듣고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020년에는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끊임없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아빠가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 엄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도 역사하기를 사모하게 되어져. 이런 고백이 있는 거, 우리가 만나는 그때마다 우리의 변화를 보고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속에 기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로 인해서 영향력이 생겼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2020년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